말씀 성님은 되게 거룩한 부담이 많이 되면서 아니 말하고 싶어서 맨날 많이 네. 하면서 왜 그래요? 부담이 돼. 죄송해요. 하면 돼. 내게 줄로 지어지은 구역 10편 16편 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하리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종류한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괴로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기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주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공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길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를 훈계하시어 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흐르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을 희망시키게 하시는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빨리 읽어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서. 오빠랑 나랑 예. 교통 그렇게 빨리 읽어서 다 따라다니는 거야? 교통의 기쁨.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그 복된 능력이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지으셔 가지고 그 하와를 그 아담 앞에 이렇게 세우니까 아담이 보고 하는 말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사람과 자기가 그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이 관계는 이 능력은 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그 어떤 능력이냐면 여자의 능력이겠죠. 여자의 능력. 그 여자는 그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낳을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이런 관계는 여자로서의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 흙으로 지어졌다. 그 흙이라는 것도 또 씨가 들어가면은 그 씨를 갖다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게 흙이잖아요. 그 흙이라는 게 특별히 자기가 무슨 그 주장이나 주관이 어떤 자기의 독단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는 그 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흙의 운명이니까 그게 여자의 운명하고 똑같구나. 근데 그걸 가만히 봤더니 인생도 남자냐 여자냐를 불문하고 그 인생에게 떨어지는 어떤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 산출해내는 게 인생이니까 인생도 똑같이 여자의 운명이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이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위치니까 이게 그 한편으로 볼 때는 가장 이게 복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농부를 만났을 때에 이 아주 좋은 그 복된 능력이 이 씨를 받는 능력이 복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농부를 만나지 못하고 그 지식의 농부를 만났을 때는 이게 그 복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여기서 보니까 그 부름 받은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 성도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그건 좀 히브리 여기서 부르다고요. 카도시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따고. 이 이제 그러니까 그 불러낸 이유는 그 우리에게 그 인생에게 어떤 그 인생 자체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그 때문에 우리가 불려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죽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실 사는 사람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어졌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또 죽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발견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되니까, 그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가 이 경계가 하나님께 속해버리게 되니까 인생이 너무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 육신의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떤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육신의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딱 발견되고 보니까 우리의 어떤 경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발견되도록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되도록 그렇게 그 우리가 그 안에서 포함된 인생으로 발견됐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 안에 제한되었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시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펼쳐놓은 그 푸른 목장이신 그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 같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이 바로 교회는 우리 인생의 분기시고 우리 인생의 몫이다. 인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이 말하자면 나라라는 거죠. 나라고 또 이 안에서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한 몸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하고 축복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줄로 지어진 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식의 그 나락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다 하는 이 그 진실 뛰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는데 뛰어내리지 못한 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그 인생이 그냥 호흡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데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표현되기에 제일 적당하고 제일 그 합당한 그러한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인생만큼 더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지. 그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숨이 코에 붙어 있고 오늘 밤 인생을 도로 찾으니 호흡을 도로 찾을 텐데 누구 것이 되겠냐 하면 어째서 그따구로 지어놨을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깡철같이 강한 그런 그 될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이 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진시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동녀 500인을 갖다가 저기 멀리 보냈지만은 결국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도 그냥 혼자 고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생매장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거기다 또 무슨 용병들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죽어서도 막 군사를 거느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다. 죽음을 피해. 결국 더 그걸 보고 볼 때 인생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구나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육체의 그 제한 속에서 그 존재의 가난함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있구나.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어떤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그 푸시켓 그 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내가 뭔가 정말 내 옳음을 갖다가 내세우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은 관계를 온전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온전히 가진 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출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출입이 되고 그와 함께 이제 옛날에 그 율법 시대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진 거죠. 이 화학적으로 합해진 거죠. 물리적으로 더해진 세계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해져서 나눌래야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막과 뭐 성전 이런 것이 사람하고 따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포함된 인생으로 딱 발견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존재가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전기가 이 빛으로 나타낼 때는 이 빛이라는 한 존재는 정등과 그 전기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 이 전기 빛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바로 인생이 바로 그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옳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분열밖에 없고 판단밖에 없다. 아까도 이제 이렇게 노아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이 함이 딱 보고 그냥 조용히 가서 이렇게 듣고 그냥 아무 없이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가서 아버지가 뭐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자고 있다고 이렇게 뭐 퍼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두 야벳과 뭐 셈인가 그 둘이는 이렇게 셈과 야벳 그 이제 그 담요를 들고 이렇게 뒷걸음쳐서 덮었다. 이제 그런데 그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싶은 그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러한 판단은 결국 종이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아들의 존재를 갖다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량한 그런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런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치 그 하갈을 취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옳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해갖고도 자기 아내도 그게 옳은 거예요.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서로 의논을 해보니까 합당한 것이다. 뭐 또 전 인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하고 옳은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사람의 뜻에 좋은 대로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서로 의논하고 의결해서 뭔가 결론을 내가지고 하나의 일을 이루었는데 딱 내놓고 보니까 이스마엘이고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 행사를 갖다가 뭐 어떤 행사를 하는 거 하고 봤더니 전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니까 서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운영을 보여주셨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거기서 확 말을 하는데 자기 다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는 바로 모든 언어가 하나로 다 통일이 되는 거죠. 다 언어가 다른데 알아듣는 거라. 알아듣는. 근데 이 바벨탑 이 지식의 세계는 언어는 겉으로 보기엔 같은 것 같은데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생명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가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다. 십자가고 아멘. 그 십자가에서 잉태되고 또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그리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 항상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문을 열고 또 길을 열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또 체험이 있는 장소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여기는 아침이지만 거기는 이제 저녁에 하는 뭐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라. 너무 아름답고 빛나고 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 그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보고 다 사람을 무서워하잖아. 뭐 어때 뭐 좀비가 무섭고 뭐 외계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세계인데 이 사람이 무서운 세계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그냥 뭐 나를 드러내지 마옵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건축되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석이고 그 우리의 안식처고 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바로 하나님 품이 되는구나. 그 품이 더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사람이 톡 튀어나가지고 다 그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이 몸이 한 몸이 돼가지고 교회라는 그 정말 어머니의 품, 또 아버지의 생명 이게 다 하나로 딱 나타나가지고 그 인격으로 딱 나타나는데 뭐 어떤 형제 뭐 어떤 때는 이름도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세계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게 정말 보니까 사람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인격 여행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우리는 어떤 뭐 크루즈를 간다든지 뭐 어떤 뭐 여행을 뭐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 여행은 정말 뭐 좋은 여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싶고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이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지어졌다. 정말 그 광석이나 아파서 그 몸에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게 인격의 향기로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광석이 함께 사는 광석이도 인격의 향기가 너무 향기롭고 또 그 같이 사는 선에도 너무 인격의 향기가 향기롭고 그 형제 자매를 다 보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또 인격의 향기가 너무나 향기롭고 이것이 다 그런 근원 안에서 아버지라는 근원 안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근원 안에서 그 목사님의 살아오신 그 삶의 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다. 그리고 사라진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